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이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아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말씀은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뭔가 하는 부분들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반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이 이사야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우리가 어디 아래 앉아 있었다고요? 흑암 가운데 앉아 있었고 흑암 가운데서 행하던 우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큰 빛,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흑암 속에서 영원히 흑암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오지 아니하면 흑암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그 어두움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이 그 흑암의 권세, 어두움 아래서 영원히 그 어두움 가운데서 그 어두움 속에서 행하는 일들을 하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둠 속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빛이 있고 어둠이 따로 이렇게 막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들어오는 그 순간,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그죠? 빛이 없어지면 그 빛이 없어지는 그 자체가 어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어두움 속에서부터 빛의 나라로 옮겨주기 위해 빛 대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심령 속에는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 대신 주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빛을 싫어했고 빛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살다가 결국 어둠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로 그 밑에 뭐라고 했냐니까 11절 다음에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둠에서부터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마음께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에게 오늘 이 이사야 9장에서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냐니까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추수하는 자의 즐거움. 또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하면요, 너무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빛을 거부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평생 어두움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어두움의 그 일들을 하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참 이 땅에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 마음에 채워지는 만족이 없어요. 결국에는 허무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냐?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귀한 축복, 이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74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한 아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한 아기로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위대한 장군이 나타난다고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봐서 참 유능한 어떤 왕이 태어난다고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한 아기가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실제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말구육간에 태어났던 그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말구육간에 태어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지지 않은 그 어린 한 아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요? 흑암을 몰아내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얼마나 참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메리가 됩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다고요.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 제가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그 성가대 찬양대가 있었어요. 그 우리 가르쳤던 선생님이 참 잘 가르쳐 주셨어요. 한 30명 가까이 되는 우리 학생들이 음악 기초 공부를 잘 가르쳐 주고 발성도 가르쳐 주고 해서 부산에서는 우리가 그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잘하는 주일학교 성가대였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아십니까? 나훈영 씨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찬양도 하고요, 거룩한 성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롭도다 못지않게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막 불려다니고 했어요. 근데 언제 한번 온 성도들이 주일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찬양을 기쁘다 구주 오시 그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이 트럼펫을 참 잘 불렀습니다. 기쁘단 트럼펫까지 빰빰빰빰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진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쁘냐 막 이게 막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을 흔들어가면서 제가 그때는 작았거든요. 그래 크진 않았는데 기쁘다고 막 부르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성도들이 다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 찬양 부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부르실 거예요? 기쁘다고. 진짜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그렇게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는 겨울철이 돼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러고 지나갈 일이 아니래도요. 제가 지금 지난주, 오늘, 다음 주까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정말 주님의 오심의 그 의미가 뭔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데 한 아기가 나고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이 할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오심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막 흥분돼야 돼요. 흥분되고 너무 기쁘고 좋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보내시면서 그런 막 흥분도 되고 기쁨도 되고 막 그렇습니까? 전혀 우리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물론 우리가 성탄절 뭐 그날이 특별하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도 그 크리스마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 오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아기가 어떤 자이기에, 어떤 분위기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740년 전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아기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이 아기의 이름을 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하반절에 지금 제가 스크린에 안 썼습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제가 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묘자.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뜻입니까? 기묘자. 기묘자라는 단어는 많이 잘 안 씁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 이럴 때 씁니다. 이야, 기묘하네. 뭐 이럴 때는 쓰지요. 와, 묘하네. 하는 뜻이죠. 이건 어떤 거니까, 와, 놀랍구나. 응? 와, 대단하구나. 그럴 때 기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쓰냐니까, 뭐라고 쓰지요? 영어에서는 wonderful. wonderful이라고 씁니다. wonderful. 그러니까 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기묘자, wonderful이라는 말입니다. wonderful.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는데 그 아기가 wonderful이라는 말입니다. wonderful.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wonderful이 될까요? 여러분, 이 아기의 탄생과 함께 이 아기가 탄생해서 하는 모든 말 자체가 원더풀입니다. 그 아기가 살아가는 생애 자체가 원더풀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아기가 한 모든 일들이 원더풀, 기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전생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대략 몇 가지 정도 되냐니까 약 300가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350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편적으로 한 300가지가 되는데 그 300가지 중에서 약 한 30여 개는 탄생과 관련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300여 개 중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딱 하나 뭘까요? 네, 그렇죠. 그 예언이 잘못돼서 빗나간 게 아니고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 300여 개가 모두가 다 그 미리 500년 전에, 700년 전에, 900년 전에 그렇게 예언됐던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그냥 듣고 지나가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유명한 수학학자가 이 비율, 확률이 어떤 확률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피터 스터너라고 하는 그런 수학학자인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리 8가지 정도를 예언했는데 그 미리 예언한 8가지가 다 들어맞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니까 수학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0%라 그랬어요. 0%. 여러분, 알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죠?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하는 거, 전혀 모르면서 이렇게 막 예언을 한 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렇게 될 거다, 요렇게 될 거다, 이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8가지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이 다 8가지 다 맞아 떨어지는 것 자체가 확률이 0%라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니까 그분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달라스라고 하는 스테이트 있죠. 우리 달라스에다가 그 2인치짜리 그 어떤 동전을 쫙 까는데 거기에다가 한 동전에다가 체크를 탁 했대요. 체크를 딱 해가지고 그 깔려있는 동전 가운데 탁 집었더니 그 체크한 동전이 딱 나오는 확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 불가능하다는. 그러니까 0%라고 그러죠. 원래 수학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자가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미리 예언했는데 하나 정도 맞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8가지는 그만큼 확률인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예언되었다고요? 300여 가지가 예언됐는데 그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말고는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도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는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라도요. 이게 원더풀한 거라 말이에요. 원더풀한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어떤 예언이 기록되어 있냐니까 미가서 5장 어떤 예언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베들레헴. 미가서 집에 찾아보세요. 5장 2절에 그렇게 있다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이 미가서는 예수님 태어나기 몇 년 전이냐니까 500년 전이었어요. 5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는 확률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어디서 살았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는 나사렛 지역에 살았어요. 나사렛 지역. 아시죠? 나사렛 지역에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나사렛은 저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지역의 북쪽 지역입니다. 저 북쪽 지역이고 베들레헴은 유대 땅 있는 남쪽 지역이에요. 중간에 갈릴리 호수를 내려서 요단강을 지나고 사해를 지나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 거리는 한 수십 마일이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1세기예요. 1세기. 그러니까 AD 0에서 BC 4년에서 3년, 4년 그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먼 지역을 이동하고 여행한다는 것은 거진 없어요. 거진 있을 수. 요 사이 같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때는 불가능하다. 나사렛에서 살게 되면 저 남쪽 유다까지 갈 일이 없대도요. 갈 이유도 없다고.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배에 가지고 잉태해서 지금 출산일이 다가왔는데 내가 요셉 보고 여보 내가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놓고 싶습니다. 베들레헴에 갑시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 돼도요. 뭐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아기를 놓는다는 것은 가능치 않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누가복음 2장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인구 센서스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호적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통치자가 자기의 통치권에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올가매어서 자기의 통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요셉은 어디 족속의 사람입니까? 요셉이
유다 지파의 그 다윗 계열의 그 족속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있는 다윗의 동네라고 여러분 알죠? 다윗의 동네. 거기까지 호적조사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호적조사니까 자기 부인이 됐으니까 그 마리아를 데리고 내려가는데, 곧 내려가서 그 호적조사를 하는 그 순간에 아기가, 그것도 베들레헴 가는 중에 여관이 없어가지고 말구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럼 뭐가 이루어졌어요? 미가서 5장 2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었었는데, 그때 왜 하필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일을 하게 했을까요? 자기는 통치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호적하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500년 전에 그렇게 예언됐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가서에 있는 대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출생하고 다시 어디로 올라왔겠어요? 나사렛에서 올라왔으니까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어떻게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이것 자체가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뭐냐니까 놀라운 어떤 그 원더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사람으로 온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이 돼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이유가 왜 있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어메이징한 일이고 원더풀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였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래는 본체예요.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자 보세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그 강탈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력이 센 사람이 와서 약한 사람의 것들을 확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강탈당하고 빼앗길 만한 그런 분입니까?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그죠?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이야기하고 있대도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쓴 이유는 뭐냐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하신 분이신데 자기 개인의 의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동등된 것을 마치 강탈당하는 것처럼 버리셨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빼앗길 이유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의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마치 그것이 강탈되고 빼앗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내가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그 동등될 것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자체가 어메이징하고 원더풀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어떠면서 미라클하는 거예요. 미라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출산되는 부분도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니까, 마리아야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왜? 그 성경 정확하게 말하면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가 생기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지? 여러분, 마리아는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서도 그렇고요, 나중에 12살 때, 예수님 12살 성전에 올라갔을 때도 그렇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택한, 구약에서부터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택한 정말 남은 자 중에 귀한, 예수님을 그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할 만한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 마리아도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니까 바로 나온 게 뭐냐니까, 어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 어찌 아이를 놓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치?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래,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없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그건 무슨 이야기냐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치?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바로 뭐라고 대답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세계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도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으로 그 잉태하시고 출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원더풀한 거예요. 원더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되어진 것 자체가 성취되는 걸 볼 때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자체가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내를 알지 못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자체가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7장이면 산상순이 마치는 장이잖아요. 산상순이 끝나는 장인데, 거기에 보면 산상순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때 왔던 산에 있던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니까, 그 말씀을 듣고 놀래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놀래니. 왜 놀랬냐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성경을 그래도 잘 알고 있다는 서기관들과 다른 말씀이었어요. 너무도 권세 있는 말씀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귀한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자체가 원더풀한 거예요. 원더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이런 사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고물에 이렇게 머리를 대시고 주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게네사렛 호수에 엄청난 광풍이 불어왔어요. 얼마 동안에 불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배 노젓고 파도와 싸우는 것은 베테랑입니다. 그렇죠? 베테랑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렇죠?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안드레하고가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큰 광풍이었겠어요. 그죠? 막 몰아치는 그런 광풍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파도야, 바다야, 잔잔하라.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광풍이 자 조용하게 그냥 다 끝나는.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간 위기에 그 사실을 보면서 기히 여겨. 이게 기히 여긴다. 이게 원더풀한 거예요. 기히 여겨. 놀라게 여기면서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느냐, 바람과 바다도 저 말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한마디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원더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원더풀한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빌라도도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는 일인데 어찌된 판인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체가 어떤 일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원더풀한 놀라운 일의 최고의 절정이 뭡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완전히 죽은 자가, 완전히 죽었던 자가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마음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원더풀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바로 한 아기가,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 원더풀한 것이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느냐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기묘자란 말이에요. 기묘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묘자, 원더풀한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원더풀한 기묘자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제자들은 그 광풍 속에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같이 있으니까 아무리 죽겠다고 하는 광풍도 바다야 잔잔하라 하시면 잔잔해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원더풀한 기묘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 걱정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 하자? 그치, 바라보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치? 이 암송을 잘 해놔야 돼요. 그치? 여러분, 명인기 왔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 바라보면 왜?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기묘자, 원더풀한 분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걸음 속에서 기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어도요, 주님 붙들고 주님이 내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바람과 파도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잔잔해지고 복종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사. 여러분, 이 모사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셀러. 여러분, 카운셀러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상담자란 말이죠. 그죠? 상담자. 이 상담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줍니다. 우리의 사정들을 누구보다도 잘 빨리 캐치하고 필요한 것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4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영감 받아서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묘자라고 말하는데 모사란 말을 왜 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많은 이름 가운데 왜 모사, 카운셀러, 왜 그 아이는, 그 아기는 우리에게 모사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담을 받아봐도요, 상담자 가운데 상당히 유능한 상담자가 있습니다. 유능한 상담자는요,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을 상담학적인 차원에서 내담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담자가 찾아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도 그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다 하게 만듭니다. 다
하게 만들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막 답답해가지고 막 왔는데 그 사람은 이야기하면 크게 말 안 했는데도 보면 왠지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고 나중에 답답하면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유능한 상담자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담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참 잘 읽고 다 들어주고 뭐가 필요한지를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상담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상당히 한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말하는 이 아기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카운셀러, 모사가 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아시고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챙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1부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1살 조금 지난 어린 아이가 이야기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 말이 잘 안 돼요. 뭐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 그렇게 하면 가족들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뭐라 하노? 근데 그 엄마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어찌 잘 아십니까, 그렇게? 요새는요, 또 죄송합니다, 이게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가면 다른 사람은 뭐라 하는데 잘 못, 그래서 저는 농담할 때 그래요. 이제 말 좀 해라 이러면 제가 보니까 말하고 있는데 당신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시냐니까 모사가 되십니다.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이 카운셀러라는 말은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 뭐냐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아버지께로 가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니, 그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경에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면 그냥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란 말이 뜻이 무슨 뜻이냐니까 그 헬라어는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뭐니까 파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곁에서 클레이토스라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안위하고 우리를 품어주고 한다는 말이 클레이토스. 그러니까 우리 바로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진정한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담자는 한계가 있지만 보혜사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카운셀러 모사는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알아듣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옹알옹알 그림까지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자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안타까움을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보호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오랜 시간, 옛날 그 740년 전부터 그 아기 예수가 오는데 그분을 이름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모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나의 진정한 카운셀러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많으신 한계가 없으신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흑암 가운데 앉아서 그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가 한다고요? 한 아기를 주시는데 그 아기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기묘자, 원더풀 기묘자요, 카운셀러 모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크리스마스 성탄에 오신 주님은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기묘자 원더풀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붙들고 그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때 기묘자 되신 그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막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모사가 되시는 카운셀러 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께 다 내어놓고 고백하시면 우리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카운셀러로서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 원더풀한 분이시며 정말 우리의 진정한 카운셀러가 되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남은 믿음의 생활들을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